마중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이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자, 제가 의도적으로 계속 하는 거 아시죠? 책자, 책자 노트도 좀 하시고요. 제가 하는 설교 뭐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다 거기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들을 이렇게 적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마중물 말씀으로 함께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면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겠어요. 그런 예수님을 믿으셔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것이 혹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움이 아닌 기쁨이 되고 위안이 되고 용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든지 그 목적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느 최전방에서 그 군인 부대를 섬기고 있는 군목 목사님이 한번 계셨는데요. 산속 깊은 곳에 그 부대가 있고 그 부대 한가운데 언덕 위에 교회가 있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좀 짬을 내서 그 군인교회 바로 뒷뜰에다가 벌통을 갖다 놨어요. 양봉을 하려고. 그래서 벌통을 이제 몇 개를 갖다 놓고서 한번 그 꿀을 많이 얻을 수 있는지 이렇게 두고 봤는데요. 여기가 이제 민통선 아니다가 보니까 민간인들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 민간인 양봉업자들이 같이 막 경쟁을 벌이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은 꿀들을 많이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 목사님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한 번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군인 부대 거기 뭐 전방에 장교들도 있고 뭐 사병들도 있고 뭐 여러 군무원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한번 하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제가 벌통을 놨는데 올해는 첫 해인데도 아주 굉장히 좋은 양질의 꿀을 많이 얻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 꿀을 나눠드릴 테니까 오실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그릇을 가져오십시오.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꿀을 나눠주는 그 주일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손에다 그릇들을 하나씩 가져왔어요. 군의관은 닌거병 있죠? 닌게로 만든 거. 닌거병을 가져왔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사병은 이만한 주전자를 가져왔어요. 그런가 하면 대대장님은 요만한 참기름병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 중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고 빈손으로 온 사람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결국 목사님의 약속대로 목사님은 그들이 가져온 만큼의 그릇의 양만큼 그 좋은 귀한 벌꿀을 다 채워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다 주셨어도 받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가져간 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 올라오려고 이제 제가 옷을 갈아입고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쫙 문을 나서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김정숙 장로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올라가셔야 되는데 바쁘신데 죄송해요.
너무 귀찮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큰 손녀가 지은이가 어제 열이 39.2도까지 올라가가지고 편도선이 붓고 아마 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유, 애가 아프니까요 내가 아픈 것보다 더 힘들고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 전화로 해도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전화통을 붙거니 전화통을 붙들고 그냥 세게 기도했죠. 미션이라고 우리 시원이 병이 이렇게 주시옵시오. 열도 내리게 주시옵시오. 기도가 딱 끝나고 나니까 장로님이 눈물이 그성그성 하셔가지고 얼굴이 벌써 환해지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그 장로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사무쳤어요. 애가 아프니까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파요. 손녀. 여러분, 만약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만약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과 둘 중에 한 사람은 꼭 아파야 된다면 누가 아픈 게 나을까요? 정말요? 여러분들은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약 사다 먹여야 되잖아요, 애들. 안 그런가요? 누가 아픈 게 더 낫죠? 다 조용히 해봐. 우리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머님과 제가 둘 중에 하나는 아파야 합니다. 예. 누가 아픈 게 낫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래서 더욱더 우리에게 사무치도록 은혜로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었다. 사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해하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지적인 능력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본 환상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수정강가에 황금길을 걷는다 그랬어요. 혼자 생각해 봤어요. 하늘나라 가면 은빵도 없고 금빵도 없고, 거기는 뭐 전당포도 없을 거고,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거기에 널려 있다 그러니까, 와, 하늘나라는 참 좋겠다. 여러분, 우리 상상 이상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황금 깔아 놓으시고 수정강 깔은 것처럼 그걸 요한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늘나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의 집은 3층이고 박태남 목사님 집은 여전히 전셋박이더라.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럼 평당 얼마일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시겠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는데 썩어질 것들로 가득 찬 걸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니까, 이 단단한 머리가 이해하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는데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즉 성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어머니들 대답 들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내 새끼하고 나하고 둘 중에 하나가 꼭 아파야 된다면, 누구 하나를 죽여서 바쳐야 된다면 부모들은요 선뜻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내 새끼 먼저 데려가시고 나 살려주시오 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실 것, 아니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세 가지 진리. 첫째, 예수님은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다. 선물 꾸러미예요. 왜? 말씀하시기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 그 아들과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가 염려하여 말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33절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누릴 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채워져야 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질문을 던지고 계시지만 사실은 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예.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그런데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시느냐? 예수와 함께 주신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분. 육체적인 치료, 마음의 상처의 치료, 삶의 궁핍함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죽이실 때에 모두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마중물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4.19 혁명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가 갖고 싶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 안에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밤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것이 축복의 선물 세트구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축복의 현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축복을 보장해 주신 주님께서 그 축복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지금 읽었던 말씀이 결론이라면 그 앞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의 보증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받기 위해서, 간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보증을 세우셨냐면, 어떤 확실한 증거를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까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까지, 너희 자신보다도 더 귀하게, 너희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 자식을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이것이 이 아들과 함께 이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보증이 되고 보장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속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주어진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해야겠다 라고 하는 확신과 그리고 갈망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과 동시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의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저 십자가를 우리에게 세우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모든 축복들을 구하고 바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필요가 채워집니다. 전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정신, 사람이 먹고 입고 자고 살고 숨쉬고 일하고 사랑하고 이런 데 필요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머릿속에 상상하고 이런 모든 것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보면 달랑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이 축복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영육 그리고 혼의 축복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에는요 뭐가 생략되느냐,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말이 생략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영혼이 잘되고 건강하고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그 안에는 어떤 말이 보장되니, 어떤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보장된 내 영혼이 잘됨과 범사에 잘됨과 강건한 축복을 누리십시오 라고 하는 축복이 거기에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내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영육 혼간의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 그것을 믿고 내게 간구하라, 그것을 확신하고 담대하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나 어떤 고통 속에서나 예수와 함께 주어진 그 축복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장되어 있는 상징인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장난감이 하나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한 달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이 아이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 한번 해보시렵니까? 그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자기 방으로 가더니 거기 벽에 걸려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그 십자가로 탁 뛰어가지고요 가슴에다 딱 안고 옆에 있는 가위를 딱 들더니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목에다가 탁 갖다 그 가위를 갖다 대면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내가 지금 당신의 아들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장난감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기필코 거사를 치르게 하든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내게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뭐 웃자고 누군가 만들어낸 얘기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게 그냥 웃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의 삶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이기적이고 욕심꾸러기인 우리들의 삶에 볼모로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요럴 때 조금 이제 양심에 한 걸음 더 나가신 분은 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역사적으로 로마 병정들이 못 박았죠.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해 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자기 머리를 두 번만 두드리십시오. 제가 나중에 조용히 그런 분들만 골라서 제가 보충 수업을 좀 할 테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맞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건 맞고요. 로마 병정들이 못을 박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도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들의 죽음, 다른 사람들의 질병,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둘째치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대못을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건이 못 박아봐라. 그래, 내 허리를 찔러라. 내 머리에 그 가시관을 씌우고 짓눌러버렴. 그렇게 해서 너희의 병이 나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너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이 채워줄 수 있다면, 내가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함으로 너희들의 삶의 모든 갈망과 필요가 해결될 수 있다면,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희생시키리라.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힘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할 수 없어서 정말 이거 아파 죽겠네 그러고 십자가를 걸어 내려오지 않으신 게 아니라고요. 오직 한 가지 이유. 오늘 로마서 8장 32절이 우리에게 주는 이 축복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 내 손과 발에 못을 박아라. 내 허리에 창을 찔러보렴. 내 머리에 가시만을 씌워라. 내 심장이 터지고 내 혀가 말려가는 순간에도 나는 기뻐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3장에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고통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육체적으로 밀려오는 고통은 견딜 수 없었지만, 뼈를 쪼개고 살을 찢는 그 아픔은 어쩔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웃고 계셨다고요. 왜? 내가 이렇게 고통받음으로 나와 함께 너에게 모든 축복이 주어짐을 너희가 알고 행복해 할 날을 나는 기대한단다. 주님 마음속에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 기도해야 할 근거, 기도할 때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든 논리가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선물꾸러미다.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아뢰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요, 우리의 죄, 아직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향해서 오늘도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장난스러운 어린아이처럼 내가 십자가를 여기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나온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게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 베델교회의 풍성함의 보장이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모든 교인들이 교회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부족했는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고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채워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주일날 아침에 있을 새벽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년째, 이번에 3회째, 제 기억으로는 3번째 모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번째 지금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개동교회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지역에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요새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교회를 보내서 채워주시고, 요즘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베델교회는 참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목사님들, 어제도 한 분 목사님하고 어디 다녀왔고, 목사님들 지난 주에도 만나가지고 새벽 예배 준비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어보니까 다들 힘드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도 못 꺼내냈어요. 힘들다는 얘기를 못했어. 다 힘들다 그러면서 나만 쳐다봐. 베델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온다며, 소문 듣기는 교인들이 전도 안 해도 자기 발로 걸어온다며. 근데 자기 발로 걸어오는데 자기 발로 또 걸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기도를, 내가 더 기도를 더 해야겠구나. 여러분, 주변 교회들이 다 축복받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바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만 잘 되면 주변 교회들 다 죽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은 망할 짓이 망할 짓.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 한 가지를 더, 이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목회자들이 용기를 얻고 믿음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바른 목회의 그 길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물론 거긴 저도 포함되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주님 십자가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너무 많은 기도 제목을 부탁드렸나요? 여러분 기도를 돕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좀 제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외칠 거니까, 여러분 좀 따라서 제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릴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뭐 꼭 제가 드리는 기도 제목대로 같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과 은사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할 마음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데, 기왕이면 제가 앞에서 기도하자는 대로 함께 기도하시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기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축복해. 가만히 보니까 이건 완전히 나를 위한 거야. 내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감사함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요. 이후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모든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잠깐 제가 잊어버릴까 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 588 부대, 요즘 여러분 알다시피 기계화 부대이기 때문에 뭐 레이더 뭐 이런 부대이기 때문에 장병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모일 때 뭐 20명 남짓 이렇게 모였었는데, 지난주에는 94년 40 몇 명이요? 43명이요? 기적입니다. 무슨 짓 하신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예배드리러 올라갔을 때 그때가 40한 5, 6명? 거의 50명 모였던 게 제일 많이 모였는데, 어느 한 1년 만에, 그죠? 2년? 우리 구자민 안수 집사님을 비롯해서 주일날 말도 없이 뭐 하다가 보면 밥 먹다가도 없어지고 뭐 교육받다가도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어디 갈게? 5858 부대 가가지고요, 그 장병들한테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그들한테 예수 복음 전하려고. 지금 우리 재직들도 그냥 그 주일마다 이렇게 올라가시죠. 우리가 34단도 2달에 한 번씩 가는데, 우리 김일겸 목사님 비롯해서 청년들 정말 헌신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지난번에 한 600명? 530명? 이게 뜩뜩하게 얘기하죠. 530명은 많이 모였거든. 네, 평소에 한 800명, 600명 모이니까 우리 김 목사님 530명? 다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의 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 구자민 한수 집사님, 또 우리 김일경 목사님, 함께 동역하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풍성한 역사가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십자가다. 예.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시작하기 전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좋으시겠어요. 예, 축복 많이 받아서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먼저 주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